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이제 생존하신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직접 관찰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극한의 상황이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생각해보면 똑같은 죄수복이에요. 그냥 사는 게 50보 100보 같다. 한결같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들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에 놓고 이미 자포자기해서 다 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이기적으로 남을 짓밟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비열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귀하게 지켜가면서 사랑과 배려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가 가진 가치와 의미를 따라 행동하는 존재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프랭클 박사 자신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정말 죽고 싶었대요. 절망에 완전히 빠졌대요. 그런데 누구 하나가 종이 쪽지를 하나 전해줬다는 겁니다. 죄수복에다 담겨 있어서 꺼내봤더니 주 너의 하나님을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정말 놀랍게도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절망케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입에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그저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면 똑같은 행동을 보일 텐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자유와 자유인은 별개입니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자유인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풍요로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제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유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적인 자유가 있고 하나는 인간적인 자유가 있어요. 이걸 에릭 프롬은 freedom from something 그리고 freedom to something,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무엇으로 향하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먹고 싶으니까 먹고 자고 싶으니까 자요. 그런데 잠자는 것이 동물적 자유라면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인간적인 자유입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 그게 동물적인 자유라면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거 인간이 누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땀을 흘린 선수들을 우리가 압니다. 먹을 것 안 먹었어요. 놀고 싶은데 안 놀았어요. 열심히 훈련했어요.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애초부터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동물은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어떻게 사는 거지 그 존재에 맞는 삶인지 알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를 않아요.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는 항상 실존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무의미함에 대한 호소가 있어요. 누리는 자유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동물은 무엇으로부터 풀려나는 freedom from something, 그 자유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freedom to something, 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릭 프롬의 유명한 명제입니다. 에릭 프롬이 다 관찰한 거예요. 서구의 사회를 관찰했어요. 아니, 서구의 모든 역사를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게 자유를 향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자, 피를 흘려서
그리고 혁명을 통해서 자유를 쟁취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자유를 쟁취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공산주의다, 파시즘이다, 전체주의다. 다시 무엇인가에 매료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 freedom from something,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freedom to something, 무엇을 향해 가는 자유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제목이 이상하잖아요. 자유로부터 도피.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무엇으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무엇으로 향하는, 또 그 무엇인가에 다시 헌신하고 다시 노력하는 그런 자유를 원하는 존재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름받은 종의 자유를 이야기해요. 21절, 22절, 23절 동일하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이니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됐으니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 인간은 그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크기만큼 그 자유에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물질적으로 자유로워요.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외국에 나가면 자유로워요. 그래서 인간은 보다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기 싫어서 밖으로 뛰쳐나고 싶은 자유를 버리고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유를 택해요. 자고 싶은 그런 자유를 버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자유를 택하면서 자유의 영역을 점점 키워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 그 교실에 가면 급훈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저 벽에 붙여놓은 포기는 배추 셀 때 하는 말이다. 1시간 더 공부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또 어떤 급훈은 엄마가 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다 뭐겠어요?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따라 살겠다는 천명입니다. 10대는 케이크에 매여요. 20대는 연인에 매여요. 30대는 쾌락에 매여요. 40대는 일에 매여요. 야심에 매여요. 50대는 탐욕에 매여요. 자, 60이 넘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 아니요. 60대는 명예의 노예라 그랬어요. 장자크 루소의 말입니다. 70대는요. 허무의 노예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란 정치적인 자유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8.15 해방, 이 자유만이 아니에요. 운전하면서 지금도 여러분 창문을 열어서 담배꽁초 밖에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8.15 해방 아직 오지 않은 거죠. 자유와 자유인은 별개예요. 무궁무진한 자유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자유해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어느새 비판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감옥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아파서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늙어서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위하여 죽을 사람이에요. 너희는 값으로 샀으니 부름받은 종이니 다시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8.15 역사적으로도 자유의 고귀함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6.25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치러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는 대가를 주고 지불하고 얻어지는 겁니다.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또한 기회입니다. 선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유를 부르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자유를 소명으로 설명해요. 오늘 성경은 자유를 사명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얼마의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좋은 일에 쓸 수도 있고 좋지 못한 일에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도 자유예요. 나쁜 일 하려고 해도 최소한 건강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가 기회지요. 자유가 사명도 되고 소명도 돼요. 그런데 동물적인 자유에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음식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맛있는 거 다 먹고 나서 다시 목으로 이걸 토해내서 손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음식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궁녀도 삼천궁녀면 끝이에요. 마약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한 자유에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소명과 사명을 위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평상시 내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게 돼요. 조용히 침묵을 지킨 뒤에야 그동안 내가 너무 소란스러웠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뒤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헛되게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문을 걸어 잠근 뒤에야 그 앞에 있었던 귀중한 사귐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렸구나 알게 돼요. 욕심을 내려버린 뒤에야 그동안 내가 잘못한 행한 일이 많았구나.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내 힘을 다 쏟아부은 후에 그리고 나서 내가 평소에 너무 마음 씀씀이가 각박했구나.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른 차원의, 높은 차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어요. 때로는 사랑을 위해서, 때로는 충성을 위해서, 때로는 의를 위해서 이제 스스로 자유롭게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예컨대 가정에서 한 사람을 사랑해서 부부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결혼은 무덤이다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영화도 만들었어요. 영화 제목이에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친 짓처럼 보이죠? 사랑이 때로 곤욕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엄마가 어린 아이들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 모습, 여러분, 도대체 엄마입니까? 종입니까? 종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기뻐요.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속박, 결코 부자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다시 매이는 겁니다. 충성도 그래요.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를 하기도 합니다. 펄펄 끓는 청년들인데 귀중한 몇 년을 나라를 위해서 바쳐요. 이걸 충성이라 그래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영국 왕실은요, 전쟁이 나면 왕자들과 공주들이 제일 먼저 전장에 나갑니다.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 2차 세계대전 때 운전병 했어요. 운전병. 실제로 이쪽 차모 저쪽 타모 다니면서 실제로 차를 몰았어요. 전쟁에 제일 먼저 나갔어요. 진리를 위해, 의를 위해, 양심을 위해 스스로 속박하는 높은 차원의 자유가 있어요. 사랑에 빠질 때,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 때, 사랑에 미쳤다 그래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요즘 폭염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더위에도요, 사랑하는 연인들 보세요. 그냥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보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야말로 자유로워요. 남의 눈 의식하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혼도 자유지요. 고독으로부터 자유예요. 방종으로부터의 자유예요. 험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자유예요. 속박 아니에요. 이렇게 느끼며 사는 사람, 퇴근하면서 집에 돌아오는 게 즐겁지요. 심신을 풀고 이제 쉼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스위트 홈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오늘은 혹시 무슨 난리가 날까? 또 오늘 또 무슨 바가지를 끌으려나?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천국인데 사랑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참 자유는 사랑에 있어요. 또 그 사랑에 대한 감사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큰 행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밀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결혼도 가정도 무덤이에요. 그래서 퇴근해도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고 오래 집 바깥으로 출근하면서 탈출한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깟 일을 하느라고 태어났나? 그 사람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요, 자유인 아니죠.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값으로 샀으니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할 권리밖에 없어요. 사실은 미워할 권리도 없어요. 비판할 권리도 없어요. 너무 큰 사랑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의 포로가 되고 싶어 해요. 사랑의 종이 되고 싶어 해요. 핍박하고 비방하는 자에게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의 노예가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와 불안의 노예가 됩니다. 자, 내가 잘못했어요. 깨끗이 회개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변명의 노예가 돼요. 잘못해놓고 요리조리 변명하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벌써 변명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겠어요? 진실한 회개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은혜에 사로잡히는 은혜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미친 듯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에 매이는 거예요.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부르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할 때 자유로운 거죠. 여러분, 못할 질 많이 하고 출세한 분들 자유가 없습니다.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아무리 즐긴다 해도 사랑에 대해 자유할 수가 없어요. 괴로움과 가책에 눌려서 밤마다 독주를 마시면서 밤을 지셉니다.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지식, 그건 무식한 것만 못합니다. 차라리 무식한 게 100번 낫습니다. 어쩌다가 못된 생각 하나가 머리에 콱 박혀 있어가지고 평생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세상을 어둡게 봅니다. 세상을 악하게 봅니다. 평생 어둡게 살아갑니다.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수감자가요, 간수에게 늘 부탁하더래요. 오늘 이빨이 아프니까 이빨 좀 뽑아달라 그러고, 하루를 멀다 하고, 또 여기도 또 뽑아달라 그러고, 그 다음엔 또 맹장 수술해야 되니까 맹장 수술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담낭, 이 쓸개에 뭐가 또 돌이 졌다고 쓸개 떼내달라 그러고, 아무리 봐도 간수가 이거 꾀병인 것 같더래요. 당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지금 하나하나씩 탈출시키는 거라고, 탈옥시키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참 이상하죠? 잘 사는 것 같은데 자유가 없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비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는 것만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갈증이 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존적인 공허가 있다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살면서 마음이 텁텁해요. 죽지 못해 살면서 공허감을 느껴요. 그거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나를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하고 비판해도 이거 해도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결심하면 됩니까? 결심하면 되더냐고요. 믿습니다 하면 됩니까? 여러분,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결심과 결단, 그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효화를 선언해야 돼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을 다니시다가 제일 처음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여셨대요. 어느 성경을 펴서 보셨느냐? 이사야서를 펴서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다 한다.
자, 자유는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 깨닫는다는 거는요, 몰랐던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것은 알았던 거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그런 장면 많이 보지 않으세요? 엄마와 아빠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예 하고 벌떡 일어나 주면 좋겠는데 되게 그러죠. 알았어요. 그래. 또 한 번 얘기, 알았다니까는요. 그거 아직 안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알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예 하세요. 알았다니까는요. 그 안 사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안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예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제야 자유할 수 있다. 자유는 쟁취가 아니라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몰랐던 걸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알았던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때 자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으로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자유로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예요. 행복이란 여러분, 자유의 기준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 여러분, 부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큰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명예 때문에 속박을 느낀다면 그는 결코 자유로울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자유한 만큼 행복한 겁니다. 미워하고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비판의식에 매이지 않죠. 열등의식에 매이지도 않죠. 저주의식에도 매이지 않죠. 너희를 값으로 샀으니 내가 소중한 존재니까는요. 예수 믿는 사람 어마어마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겪는 실패도 사랑이에요. 뜻이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치 않아도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다 사랑으로 느껴요. 내가 너희를 값으로 샀으니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 소중한 존재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너희가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할례자가 되지 마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니 20절 각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자유가 어디 있어요? 온전한 사랑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값으로 사셨어요.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됐어요. 나를 보고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십자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이제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탕자가 자기를 보고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를 보고 자기를 보니까, 정신없이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기를 보니까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사랑 속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 속에, 감격 속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속에 자유가 있는 것이고, 사명 속에 자유가 있는 것이고, 소망 속에 자유함이 있으니 이 부르심과 사명과 소명 가운데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 못해서 그만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기에 불안과 염려의 노예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깨끗하게 회개하지 못할 때 잘못을 해놓고도 요리조리 변명하며 안쓰럽게 그만 벌써 변명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이제 진실한 회개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종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값으로 사신 그 부르심의 자유함 속에 감사 감격한 가운데 부르심 속의 자유함을 느끼고 이제 소명과 사명 속에 자유한 존재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